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 나름대로 고생도 많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는데, 또 수련회를 한다고 몇 년 동안은 잘 못하다가 올해에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경되고 변동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오후에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예배도 잠깐 하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게임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저희 교회가 9번째 교회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20년 사역을 하고 담임으로 지금 여기서 한 10년 이렇게 있어 보니 한 30년 사역을 하면서 9개의 교회를 다녀보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들어 보니까 전원이, 눈 감고 있었는데 전원이 다 손을 들어서 표하더라고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라도 더 그러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곤 했었죠. 아마 우리 이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임시영 학생이 있기도 하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착한 친구지, 이런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하다. 그래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엄마가 알고 있는 학생과 또 우리 길거리에서의 모습 또는 학교에서의 모습의 학생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중에 상담을 받거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나 엄마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 둘 다 누구 모습이에요? 둘 다 내 모습이에요. 아까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느냐라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 많은 부분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든 아니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줄 때에 사랑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참 심오한 말을 하죠. 인생을 한 40년 50년 산 사람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나를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 가지 관계, 친구들이나 누구나 살면서 나도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이 지나쳐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입장에서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선을 긋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학습이 되어 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며 자라왔고, 엄마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으로 하나 질문을 표현해 봤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내가 나에게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내게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잘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중간고사인가 성적표를 한 번 안 가져간 적이 있어요. 집에는 가져갔는데 장롱에 숨겨놨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 분명히 혼날 것 같아서 그랬었어요. 왜요? 혼날 것 같아서. 혼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실망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실망할 것 같아서 성적표를 감춰둔 적이 있어요. 아이의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겠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제가 아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학원 몇 개나 다니냐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다닌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6일을 학원을 가는데 그럼 몇 시에 끝나냐? 10시에 끝난대요. 매일같이 밤 10시에 집에 와서 그제서야 밥을 먹는데요. 저녁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괜히 짠해요. 저는 사실 고3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열심히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막 엄청 놀았던 것 같아요. 왜? 그냥 그 시절에 그냥 그게 재미있고 남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공부하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놀 시간이 없고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정말 얼굴이 너무나 힘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찌든 모습이, 공부에 찌든 모습이 우리 학생들 얼굴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실수하고 못하면 뭐예요? 실망을 끼칠까봐, 혼날까봐.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제가 질문했지만 답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십자가 하면 원래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시커멓게 제가 표현했어요.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이건 잔인한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온다면 교수대의 밧줄과 같은 것이고 총살 집행대와도 같은 것이고 전기의자, 사형 집행 도구라는 거예요. 이건 공포가 있고 수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에게는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러워서, 너무나 잔인해서, 너무나 끔찍해서 이 십자가라는 말도 꺼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 요즘 어떠세요? 십자가 펜던트도 있죠. 귀걸이에도 목걸이에도 손 여기저기 다 걸고 다니고 액세서리로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수대의 밧줄을 귀걸이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의자 모양으로 된 것을, 사람 죽이는 전기의자를 펜던트로 하고 다니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펜던트로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형 틀로 여기지 않고 잔인하거나 혐오스럽거나 끔찍하거나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틀이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틀이 아닌 사랑의 증거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고, 제가 좀 비교해 보려고 현대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현대어 성경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사랑을 강조했어요.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극진히 사랑하셨는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비교해 봤는데,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하고 좀 달라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옆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물 되게 했다. 근데 그 제물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극진히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도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저 위에다 표시해놨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죄 없으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워서 짊어지게 해서 죽게 하셨다.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고.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 없다 하려고 우리의 죄를 빼앗아서 예수님에게 얹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되었느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해 마땅히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는 벌을 받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십자가의 그림자에 가려 안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추어져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봤지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죽지만 벌받지만 나는 벌받지 않아요. 왜?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다가 자기가 끌어안으시고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그 깊은 사랑을, 아까 극진한 사랑이라고 했던 것, 그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부를 잘했을 때, 시험 성적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등수가 올랐거나 아니면은 1등, 2등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망쳤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실패자요, 실수투성이요, 낙오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죄송합니다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개가 휘청휘청하고 있을 때에, 자꾸 딴 생각이 났을 때에, 눈이 너무나 감겨서 어쩔 줄 몰라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얹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대신 죽게 하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 개역가정판에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각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 현대어 성경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야 되지만 우리 벌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주셔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대신 죽게 하시는 데서 사랑은 그런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의 극치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에게 또는 여러 친구들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것을 느낀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다른 말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잠깐 내어놓으시고, 우리는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 중에 생각한다면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귀가하셔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십자가, 그 의미는 아까 처음에는 그것이 사형의 틀이요,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고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순간에 그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가로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아까 뭐라고 해? 사랑의 극치다 라고 했던 것. 세로는 거룩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는 그 거룩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 따라갈 수 없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십자가 때문이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의 극치, 사랑의 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낙오자라고, 나를 썩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매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자신 있게 소개하거나 설명하기 쉽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하기 쉽지 않고, 선택 장애라고 요즘에 말하지 않습니까? 요거냐 말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뜸을 들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웃기지 못하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극진한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의 극치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괜찮은 사람. 로마서 5장 5절 말씀, 현대어 성경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시면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부은 사랑, 그 채워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따뜻한 사랑을 어디에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시험을 못 봐도, 대학을 못 가도,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어디 있는 대학도 모르는, 그래도 어디 대학을 다니는데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던, 나를 무시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어떤 드라마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또 어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어떤 드라마보다도, 어떤 영화보다도, 어떤 음악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이 채워지고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나 대접을 받든지 간에, 친구들이 많던가 아니면 친구가 한 명도 없던가, 뭐 그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 왕따를 당한다던가,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인생을 살아보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보니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때,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뭐 어디 뭐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만한 친구가 없을 때, 아직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어른들은 그럴 때 참 마음이 좀 거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은 부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슴 벅찬 날들을, 가슴 따뜻한 날들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